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나는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까? 왜 내게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복이 오지 않을까? 어느 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에 실패하고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며 자녀와의 관계도 엉켜버렸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온 세월.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인연운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줄을 서 있다가 뒤에 선 노인이 그녀의 장바구니를 살짝 보며 말했습니다. 이 반찬은 자식이 좋아하겠네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깊게 와닿았던 말. 그 노인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힘든 날이 많았겠지만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아무도 말하지 않던 그 마음을 단 몇 마디로 알아본 사람. 그 짧은 만남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여운으로 남았고,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특별한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준비가 되었을 때 온다. 복이 될 인연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거창하고 특별한 장면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인연을 스쳐 지나갑니다. 바빠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혹은 자신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지만 그대여, 기억하십시오. 복이 될 인연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옵니다. 마음이 지쳐있는 지금, 누군가 건넨 한마디, 문득 마주친 눈빛,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 그것이 바로 인연의 신호입니다. 지금 그대가 이 글을 듣고 있다는 것도 어쩌면 그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대 마음 속에 가만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복이 될 인연일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그 말 한마디, 그 따뜻했던 순간, 놓치지 마십시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 마음의 문턱 앞에 조용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온기를 느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마주한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몰랐던 그대의 아픔을, 누군가 알아보았던 그 장면을, 그 작고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을 맞이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만 힘들어도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마치 숨을 쉬는 일조차 책임처럼 느끼며 살아가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명상 수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어색했고 명상이란 게 뭐 대단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스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만 힘들어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 평생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 평생 스스로도 자신에게 하지 못했던 말.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퇴근 후 혼자 산책을 했고 아내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삶이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무언가 대단히 바뀐 것이 아니라 단 한 문장이 그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어온 말은 업을 녹이는 불이 된다.
우리는 종종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저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이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흔들고 닫혀있던 문을 열게 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 앞에 멈춰 섭니다. 말은 바람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괜찮아. 너는 그대로도 좋아. 그만해도 돼. 이제 충분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 한마디가 그대를 움직이게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복이 들어오는 징표입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그런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이 유독 오래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가슴에 품었다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십시오. 복은 들리는 순간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대의 삶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순간이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움직이십시오. 말에 응답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을 따르십시오. 그대의 발끝에서 새로운 복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운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계획은 어긋나고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느낌. 삶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듯한 시간.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진짜 운이 안 따라.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온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이 바뀌기 전이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년을 일군 가게가 갑작스레 폐업했고 그 일로 가족과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무심코 산속 절에 들렀고 낡은 마루에 앉아 바람 소리를 듣다가 문득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그때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깊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었고 사람보다 실적을 먼저 챙겼던 지난날. 운이 트이기 전에는 이렇게 깊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버리기 위한 시간, 비우기 위한 침묵.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운은 헛된 업이 다하여야 열린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막막함,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기 직전의 고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다 틀렸다. 그렇게 돌아섭니다. 하지만 그대여, 이럴 때일수록 더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마음이 헝클어진 채로는 새바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씩 사라지고 하나씩 끊어지고 아무도 남지 않는 듯한 순간. 그때 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너무 조용해서 우리는 그 신호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그때, 그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어둠을 지나야만 비로소 보이는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운이 트이기 직전 반드시 흔들림이 옵니다. 이유 없이 외롭고 말없이 멀어지고 무엇 하나 손에 잡히지 않는 날들.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불운이라 여기고
실패란 낙인 찍고 견디지 못해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대는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의 고요를 하늘이 주는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고요한 시간을 지나야 복은 방향을 바꿉니다. 운이 트이기 직전 그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분명히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대를 위한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낮아질 때, 그때 인연은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외로움이 말이 되지 않을 때, 그토록 버티고 버텼던 심지가 가늘게 떨릴 때, 그때 찾아온 사람은 단지 사람 하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건네는 위로이며 부처님이 보내신 복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은 타지에서 연락이 없고 아무 말도 없이 하루를 견디던 시절, 도시에서 내려와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가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책을 하며 텅 빈 마음을 숨기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 아침, 우산이 없어 빗속을 걷는데 한 노인이 자신의 우산을 건넸습니다. 말없이, 그녀보다 더 젖은 채로. 다음 날 그 노인은 집 앞에 조용히 말린 우산을 놓고 갔습니다. 그 뒤로 둘은 매일같이 산책길에서 인사를 주고받았고,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은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그녀에게 삶을 다시 걷게 만든 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이 깊은 자리에 하늘은 복을 내려보낸다. 우리는 외롭고 지칠 때 오히려 문을 닫습니다. 마음을 감추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연이 슬며시 다가옵니다. 그 인연은 우리가 준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조용히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왜 나는 좋은 인연을 못 만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외로움이 반복될까? 그럴 때 부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대의 외로움은 복이 내려앉을 자리를 비운 것, 슬픔을 다 지나야 진짜 따뜻함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고요해지고 더 이상 애쓰지 않을 때, 그때 인연은 다가옵니다. 그 인연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있습니다. 기다려줍니다. 함께 앉아줍니다. 그리고 그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내게 왜 왔는지를. 그래서 그 인연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입니다. 삶의 바닥에서 만난 인연. 무너진 마음에 닿은 온기.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보내신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지금 그대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마음이 그대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한 문장이 마음을 흔듭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말인데 그날따라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떨어집니다.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이은 실패로 빚만 남고 아내와의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겼고 다시 시작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넌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자신을 버려? 그 말은 마치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자신의 눈을 제대로 보기 위해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작은 블로그에 그 글을 올리며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말 한마디는 묵은 업을 걷어내는 바람과 같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그 전환점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 작은 울림 하나가 심장을 흔들고 잠들었던 용기를 깨웁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머물러 있을 것이냐, 작게라도 움직일 것이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진동시키는 그 말은 결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들어온다면 그 순간이 바로 그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망설임이 남아도 그대로 움직이십시오. 한 발자국이면 됩니다. 전화 한 통, 노트에 적는 한 줄, 따뜻한 눈길 하나, 그 작은 움직임이 삶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그대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을 살렸노라고. 지금 그대 마음에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움직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는 그대를 부른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작은 새 한 마리가 창턱에 앉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따라 그 존재가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요동칠수록, 삶이 어지러울수록 조용히 다가오는 누군가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아이의 방황, 몸의 병까지 겹쳐 그녀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동네 작은 그림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붓을 잡는 것조차 오랜만이었고 처음엔 아무 말 없이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 옆자리에 늘 앉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항상 그녀가 그린 그림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색이 다르네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이죠. 그녀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 이렇게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 후로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요한 틈에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복이 드나드는 문이니라. 삶이 힘들 때 우리는 흔히 도움을 찾아 헤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인연은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잠시 숨 고르는 그 틈에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책이 많아질수록 그 인연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인연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여,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인연입니다. 불안한 밤을 함께 지나주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
그 인연은 기다릴 줄 아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은 한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지금 그대가 외롭다면, 마음이 흔들린다면 기억하십시오. 좋은 인연은 이미 그대 곁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대가 멈춰 섰을 때, 그대가 눈을 감았을 때, 그대가 조용히 울고 있을 때, 그 인연은 한 걸음 옆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요할수록 그 인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은 참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햇살이 특별히 눈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루, 그 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한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혼 후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말수가 줄고 무엇에도 기대지 않으며 살아가던 중년의 시간. 그는 매일 퇴근 후 동네 서점에 들러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자리에 앉아 있던 그에게 옆자리에 앉은 여인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 책 저도 좋아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참 오래 남죠. 그는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읽는 책의 마지막 문장을 말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그의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책 이야기로 시작된 인연은 일상으로 번지고 고요하게 그의 삶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감쌌을 겁니다. 그 인연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인연도 깊은 마음을 품고 오느니라. 우리는 인연이 특별한 순간에 오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기적처럼, 운명처럼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인연은 그토록 평범한 순간에 옵니다. 무심히 건넨 말 한마디, 같은 책을 좋아한다는 공감, 우연히 마주친 눈빛, 그 시작은 작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울림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열게 하며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대여,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인연의 시작이 어떤 순간이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대가 그 인연을 소중하다 느꼈다면 그것은 이미 삶을 바꾼 복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대는 울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으며 다시 웃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작았지만 그 변화는 크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바꾼 인연은 반드시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날, 뜻밖의 장소에서 그저 스며들 듯 다가올 뿐입니다. 그 순간을 지나쳤다면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이 그대를 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복은 언제 오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기회가 생길 때,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때가 복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정년퇴직 후엔 외로움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바빴고 이웃도 바뀌었고 몸은 자주 아팠고 마음은 그보다 더 자주 울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 걷기 힘들어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낯선 소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매번 뵈었어요. 그냥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그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인사를 건넸다는 사실이
그토록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그 자리에 나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하루하루 그의 삶 속에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이란 그런 순간에 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문다. 그 마음은 슬픔을 지닌 자의 것이다. 사람들은 기쁨을 복이라 말하지만 기쁠 땐 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깊을 때, 마음이 가장 비워졌을 때, 비로소 복은 자리를 틉니다. 그대가 지금 힘들다면, 외롭다면, 삶이 버거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이 복이 오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기쁨 속의 복은 달콤하지만 고통 속의 복은 단단합니다. 기쁨 속의 인연은 잠시 머물지만 고통 속의 인연은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참된 복은 눈부신 날이 아니라 흐리고 울적한 날에 옵니다. 웃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 울고 있을 때 그 어깨에 내려앉습니다. 지금 그대가 무엇을 견디고 있다면 그 견딤이 복을 머물게 할 땅입니다. 복은 결코 떠들지 않습니다. 슬픔이라는 어둠 속에 조용히 내려앉아 그대를 감쌉니다. 그대의 눈물이 마를 때쯤 그 복은 그대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대가 가장 아픈 이 시간에 가장 깊은 복이 오고 있으니 사람이 바뀌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삶의 결이 달라지는 때 그 변화는 큰 사건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저 지나갈 수도 있었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말없이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속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의무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웃집 손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매일 꽃을 사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말은 놀랍도록 날카로웠고 또한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꽃을 사고 있는 걸까?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 꽃은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집안 장식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꽃은 자신이 아직 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꽃집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근처 공원에 매일 산책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어느 날 누군가에게 그 말 고마워요라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인연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인연은 열린 마음에 깃든다. 우리는 늘 운명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삶, 더 좋은 사람, 더 평온한 시간. 하지만 그 변화는 어디선가 날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대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에게 건네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이 따뜻했다면 혹은 아팠다면 그것은 이미 그대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한마디 말에 깨어납니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 때 그 자리가 곧 인연이 피어나는 터전이 됩니다. 그 인연은 그대를 새롭게 봅니다. 그대의 고단함을 알아보고 말없이 기다리며 때론 흔들어 깨우기도 합니다.
지금 그대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건넸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이 그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그 말, 가벼웠지만 깊게 남은 그 말. 그것이 바로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슬픔은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말도 없이 머물다 갑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문득 삶을 무겁게 덮고 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갑니다. 울지 않으려 애쓰고 잊으려 노력하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복은 바로 그 마음이 가장 아플 때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뒤 그녀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창문도 열지 않았으며 세상과 모든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또 다른 어머니가 조용히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다시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이 아픔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사실, 그 눈물 속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픈 부모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자리, 그저 함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아픔은 큰 자비로 되돌아오니 고통은 복의 씨앗이 된다. 우리는 아픔을 피하려 합니다. 그 순간을 지워내고 싶고 다시는 떠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장 아픈 그때 삶은 가장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가장 단단한 바닥에서 새로운 복이 자랍니다. 그대여, 지금 아프다면 그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껴안으십시오. 그 안에 숨어있는 연민을 보십시오. 그것이 그대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시작입니다. 복은 웃는 얼굴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울고 있는 얼굴에도 말없이 무너지는 마음에도 복은 내려앉습니다. 고통이 그대 안에서 머문 시간만큼 자비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또 다른 아픈 이에게 길이 됩니다. 이제 그대 안에 깃든 복이 세상을 밝힐 차례입니다. 고통을 지나온 그대는 이미 복이 되어 있습니다.